찬송 부르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찬송가 478장 부르겠습니다. (479장) 부르겠습니다. 479장입니다. (480장) 부르겠습니다. 480장입니다. 만나보자 누가 증거리소 삶의 자녀의 미하라 넘쳐지지
여마저리 만나보자 저 집에는 저천 공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울에서 만나자 길가에 성도들과 거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 집에는 저천공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불러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더러운 죄를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흉물에 던져지더라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개인적으로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흉물을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수종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고귀한 직무를 감당케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을 제물을 받으심처럼 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을 보호하시며 억압과 학대에서 지켜주시고 가정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품어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숨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은 소리가 성으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품을 한전을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마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이냐. 이러한 일을
아이를 갖도록 하였으므로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택을 받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까는 것 같이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깐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풍성한 강같이 그에게 온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깔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는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디가 자식을 위로하는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죠. 너희가 이를 세우면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너는 그의 무서움을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에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라 여호와께서 그의 그로써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흙가랑 같으리라. 그가 뻑뻑한 이슬을 눈으로 나타내시며 예민한 태양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가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죽인다는 것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먹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힘과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의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꿀과 활을 당기는 이가 이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성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요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서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일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24절 같이 공독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아멘. 이제 66장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또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그와 제 처소를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저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천국의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지적하면서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나의 땅은 나의 발판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이시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별된 성도를 말하죠. 바로 구별된 성도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삶적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증하다는 이야기죠. 그 3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 진실함과 전심으로 예배하는 정성스러움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배반하고 벌을 왔습니다. 그리고 망하라고 내리시는 벌이 아니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 은혜로 유다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 그 사건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자신의 육신에 비교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걸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 신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같고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다. 번양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너희들이 와가지고 나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흉내를 내고 있지만 그건 나와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마음과 그 정성과 우상을 향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는데 내가 그 더러운 걸 받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과 말라기 1장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이 성전문을 닫아 걸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리 희생의 똥을 제사장 얼굴에 쳐발라고 그러겠다. 그건 하나님의 제단에 들을 수 없는 거죠. 또 더러운 것입니다. 인분으로 몸이 더럽히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침례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으로지만 성결체는 의식을 반드시 거쳐서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그 제사 내가 안 받는다. 내가 너희를 버린다라고 하는 무슨 폭탄 선언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야단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실 말씀을 보면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임하지 않겠다.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걸 택하여 행하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미국에서 소련 스파이 로젠버그를 재판할 때입니다. 그때 카파만 판사가 전부 다 가족이 다 스파이예요. 가족이 다 스파이가 돼갖고 소련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냉전시대 때입니다. 이제 그 스파이 가족이 이제 전부 다 체포가 돼가지고 형을 내리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차등을 주었어요. 가습반이 가능한 종신형을 내립니다. 그때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님 재판에 공정을 기해 주십시오. 그때 카프만 판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공정과 정의는 이미 집행됐습니다. 당신들이 바랄 수 있는 건 자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미 심판은 집행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난 실력이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도 하세요?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한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건 오만한 생각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심겨졌다고 하면 그런 말을 못하죠.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자비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위기와 고난이 현실 생활 속에서 물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잖아요. 회개하지 못한 것이 없는가 돌아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임하는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막강한 실력과 힘과 국가적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실력을 가지고 너희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전쟁으로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는가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합니까? 히스기야 때 일어났던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또 6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회복되며 교회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어져서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기뻐하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성장과 확장을 거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했는데 해산하지 않게 하겠느냐. 해산하지 않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가 태를 잡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점 더 확장되며 성숙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목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서 그 은혜를 9절 말씀에서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불에 쌓여 강림하십니다. 15절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칼로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의 영생의 복으로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 악한 마귀가 굴복을 하면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자리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중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만 육신의 제약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임재하신 자리이며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겨자씨 하늘처럼 아주 적은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과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체험하고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얻었음을 기뻐하며 썩지 않는 기업을 얻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옷을 입어야 하지만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처럼 성결하게 구별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핍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이제는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삶과 여건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교회는 부흥하며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큰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대통령을 지어줘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부부 그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앗이 쌀이라고 잎이 피고 결실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정의로심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공산주의자들 모든 거역하는 무리들이 실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힘있게 사용하시고 이 시대의 이정표, 이 시대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부러지고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전에 성달 되어지는